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 벌려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부탄은 아주 작은 나라지만 땅이 있고 또 먹을 거리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산골이고 또 산악지대가 되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로 그들이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세계에 있는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천연자원이 고갈되어 힘든 어려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 세상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걱정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집에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또 함께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그렇게 굶주리지 않고 다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게 왜 더 많이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하나의 단면을 살펴보면은 첫눈이 내린 날은 모든 관공서가 쉬고 그날은 하루를 휴일로 잡는답니다. 이 첫눈은 부탄에서 아주 행운의 상징으로 생각해서 그날을 축제일로 하루에 삼아서 모든 사람들이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 문 앞에 눈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것을 갖다 놓은 사람에게 한턱 내야 된답니다. 그 이유는 행운을 부르는 이 눈이 내리는데도 아직까지 늦잠을 자고 있었던 그 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나라 부탄이라는 그런 곳은 이 책에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라는 그런 책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우리는 강대국을 지향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진국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부자를 꿈꾸지 않는다. 세 번째는 자연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는다. 그들은 못하더라도 내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늘 배를 두드리면서 먹고 살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배부른 것만으로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지 않는 그것으로 충분하게 생각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이웃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내 이웃이 좋은 전화기를 가지고 폼 담는 사람도 없기에 그들은 가지지 않은 것이 흉이 될 수도 없고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그런 복을 말하기보다는 행복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말입니까? 가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프토코스라는 말과 또 페네스라는 말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페네스라는 말은 내가 살아가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입을 것도 있고 또 살 집도 있고 또 내가 먹을 것도 있는 그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그 가난함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난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좀 남보다도 더 가지지 못해서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프토코스라는 말은 절대적인 빈곤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재산이 전혀 없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마지막 재산이 두렙돈밖에 없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친 가부를 표현할 때 가난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되어서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를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부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그런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가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비교해 볼 때 내보다도 잘 사는 친척이나 내보다 잘 사는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가난함이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의지할 것도 없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나는 주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하는 그 세리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 재산이라고는 전혀 없는 궁핍한 자, 병자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고 억압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전혀 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에 있는 것들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용기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적으로는 내 자신이 파탄을 가지고 있음을 사람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자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부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주변에 어떤 사람들, 누구, 옆에 있는 성도, 이웃, 이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참된 기쁨, 희락, 또 마음에 주시는 참된 평강, 그것을 맛보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호티라는 그런 접속사가 있는데 바로 조건, 설명, 원인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대통령인 나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나라,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 누가 와서 나를 간섭하거나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물어본다든지 누구의 도움을 기다린다든지 나의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사는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자신들을 영적인 부자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11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고 자신이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한 것이 얼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 것이 얼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모든 거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더라고 자신 있게 내세우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이제 해결할 것도 없는 천국의 특권자들이라고 스스로 자신들을 오해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조차 그러한 공간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만한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었기에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나 많기에 그 많게 생각하는 그 자만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할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그 가난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복된 삶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를 믿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집안의 이웃의 도움을 받고 살면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내가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내가 다 채워가려고 해서 내가 남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입어서 또 좋은 어떤 남자들은 좋은 휴대폰,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것을 입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진 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숨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왜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회가 이렇게 전파되어져서 복음이 아주 짧은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볼 때는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살아보고 싶고 좀 더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에 너도 나도 교회 앞에 들어왔지만 이제 부하게 되니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으니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으니 굳이 교회 나와서 엎드려 새벽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배가 동력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비빌거리고 있으면 돈을 주고 가서 그 기계를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에 우리는 남의 힘을 빌릴 필요 없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돈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다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은 교인들이 또 헌금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한 그러한 룰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말들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나의 욕심 채워가는 일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모두 다 내어놓고 완전히 마음이 텅 빈 상태에 놓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 한 입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파산의 상태에 놓여있는 나 자신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만 받기를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근세를 모두 깨뜨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헛된 욕심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려서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셔서 이 비어있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주실 때 그 길로 가는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